오늘 저는 짐을 서로 나누어 져라 하는, 사람들은 짐지지 않으려고 해요. 책임 맡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담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리조리 눈치 보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짐을 서로 져라, 너만 지지 말고 나눠지라는 말인데,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함께 나누어지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오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성도들은 지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지체의 기능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지금 각자 다른 역할을 하듯이 말이에요. 교회는 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집합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훈은 교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씀은 좋은데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나는 목사님 전하는 말씀은 좋은데 목사님이 싫다고. 또 교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싫다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완벽이나 완전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장소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리더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리더를 따르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래 투정합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싫어서, 얼굴 붉히는 것이 싫어서 교회 가기가 싫다라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변론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게 변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시간을 요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입단속을 해야 되는 거, 교회가 잘 되려면 입단속을 해야 돼. 입단속. 그냥 떠들어대고 불평불만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교회 마귀역사예요. 마귀역사.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기고 넘어서야 할 산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믿음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형제간의 아름다운 화목을 이룬다면 2024년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저기 보면 금방 없애지 말고 좀 놔두면 좋잖아요. 저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권한다, 부탁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에 말이 다 갈라지고 각각이면 시끄러워져요. 또 분쟁이 없이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화합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신령한 우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신령한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란 어머니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심령. 그래서 성도 간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아무리 커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성령 충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못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뜨거운 마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모든 걸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란 섬김과 희생과 용서를 말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섬김은 곧 희생이에요. 희생은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있을 때 섬김도 희생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이란 섬김과 희생과 용서를 말하는데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는 말씀, 이 단어는 뭐냐면 이건 징벌이 아니라 치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몸 안에 있는 암을 제거하거나 부러진 다리를 맞춰 고쳐주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치료인데, 영혼의 치료는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자, 야속한 자를 사랑하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려면 성령 받는 자리를 나와야지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저번 금요 기도회 때 말했다고. 많은 분들이 나왔길래,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금년 안으로 이보다 배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 비우지 말고 버티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가세를 해서 틀림없이 부흥될 거라고.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이 모였어요. 애들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아주 자동입니다. 10시 30분쯤 되면 자기들끼리 야 같이 간다. 그래가지고 사인해서 앞에 쫙 나와가지고 그 기도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를 나와보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를. 그래서 가슴에 불이 붙어야 사랑이고 용납이고 헌신이고 짐이고 뭐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이게 썰렁한데 뭐가 되겠어요?
나는 촌놈이에요. 어릴 적에 시골에서는 군불 떼고 살았어요. 겨우 이렇게 겨울이 되면. 그러면 나무가 마땅치 않아요. 지게 지고 뒷동산에 가서 솔까지 소나무 가지 잘라와요. 그리고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런 거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아궁이에다 청솔가지라고 그래요. 충청도에서는 청솔가지 꽉 묶어놓고 거기다 불쏘시개하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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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르면서 타요. 거기다 아카시아 나무 자른 거 떠놓으면 씩 그러면서 물이 칙칙칙 나오면서 말로 타요. 이게 불이야, 불.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타던 물도 연기 풀풀 나고 다른 사람 눈 매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어서 타는 곳에 가면 냉랭하고 말라 빠진 나무도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타버려요. 물 먹은 나무도 타고 다. 우리는 이 해에 정말 서로 짐을 나눠지는 성도가 되려면 불 받는 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 받는 데. 거기 와서 내가 타야 돼. 정신들 차리세요. 불타는 곳에 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고 그럴 때 이 마음이 끌어올라 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 흥분, 감동 막 이래 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해.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는 건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수리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리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부서지고 망가졌어요. 이걸 수리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놔라는 거예요. 돌려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물을 깁거나 분쟁을 화해시킬 때 사용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물 뚫어지면 깁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화해를 시킬 때 쓰여지는 말씀이 이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래?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잘하고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시험 들 수 있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고 받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진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공격 안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약합니다.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에게도 쉽게 화를 냅니다. 내 마음의 의지와 결심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거나 헤아리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자기만 혼자 삐져가지고 뭐 못마땅해서 어쩌고 저쩌고 입이 돌아갔다가 바로 왔다가 막 그러면서 실룩거리고 막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족한 영혼을 보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면 됩니다. 나는 어떤가? 자기 자신.
너와 나는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언제든지 넘어지고 시험당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약합니다. 주변 환경에도 쉽게 영향받고 주변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죠. 마음에 또 의지와 결심은 쉽게 부서져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부족을 볼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연약하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생하기 싫어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열심히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냥 적당히 완급 조절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사람들 위에 서서 명령하고 자기는 편하고 남들이 해주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짐을 많이 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우리 명성교회 리더는 무슨 직분을 장로, 권사, 집사를 받은 리더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짐을 많이 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리더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아서 짐 지지 않는 사람은 리더도 아니에요. 짐을 많이 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짐을 많이 지고 헌신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여기서 짐은 1절과 연결할 때 성도가 각자의 영적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서로 돕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잡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모두 서로 짐을 지는 해가 됩시다. 내 짐을 다른 사람에 떠넘기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짐까지도 내가 져주는 이런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짐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일부 예배 때 이런 선포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수조사해라. 그래서 3자녀 이상 난 가정을 파악해봐라. 몇 가정이나 되는지. 3자녀. 아니, 2사람은 해당 안 돼요. 어차피 그건 본전이에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이 만나 둘 낳았으면 그건 본전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고 3자녀 이상 낳았으면 남긴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몇 주 전에 우리 딸과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유치원은 다 정부에서 유치원 비용 다 나오는 거지? 아니래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근데 어린이집은 다 그게 보장이 되나 봐요. 근데 유치원 가는 연령 아이들은 10만 원인가 저 20만 원도 아니에요. 그거 나오면 나머지는 부모들이 보태서 유치원비 내는 거라네. 맞아요, 집사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나 처음 들었어요. 나는 유치원까지 그냥 초, 중고처럼 다 의무교육을 그냥 프리하게 주는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애 낳으려고 하겠어. 쓸데없는 소리 떠들지 말고 실질적인 걸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 세움 후원 이사회가 있어요. 거기 수십 명이 참여를 해서 한 달이면 몇백만,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 모아져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쪽하고, 그리고 교회 재정 좀 써서 너무 사람이 많으면 조금 그걸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하는 만큼 교회가 이 3자녀, 초등학교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초등학교까지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유치원 보내는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금만큼을 교회가 후원하는 이런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생각된 거예요. 그러면 또 아이고 목사님네 딸이 셋 낳았으니까 혜택 받으려고 그러나? 끝났거든요. 우리 자녀는 올해 학교 입학하거든요. 그 얄팍한 치사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해당되면 나하고 피부치가 상관되는 거니까 한다는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거 꿈마당 뭐 아무리 잘 줘놓으면 뭐합니까? 놀 애들이 없는데. 놀이터 멋지게 꾸며놓으면 뭐합니까? 그 놀이터에서 장난치고 놀아야 될 애들이 없는데.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데 후원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게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 살리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그 결단을 하고 지금 전수조사를 이제 할 겁니다. 우리 교회 4자녀 낳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 진짜 힘들지요. 둘 유치원 보내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마당 건축을 해서 왜? 교회 미래와 다음 세대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든다는 뜻으로 꿈마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해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영어로 드림 가든이라고 하면 돼요. 그게 꿈마당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세우는데 우리들이 각각 자기가 사명을 짐을 나눠지면 이게 혼자 지면 엄청 무겁고 힘들어 짜부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두 십시일반으로 짐을 나눠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과 믿음이 부족한 거지 사실 조금씩 백지장 맞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제 놨던 사명, 잃어버렸던 사명 다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을 쉬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막 벌떡벌떡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끌어올라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각 사람이 가진 아름다운 영혼이 보일 겁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다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기의 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짐지는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들, 부담 갖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이란 부담이에요. 부담은 짐이에요. 무거운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역이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 각각 짐을 질 때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인연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장점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좋은 점을 꽃을 피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